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그리스도가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이란 주제로 한빛선 교교의 김경만 목사의 강해 설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지혜나 전통 혹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7절은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었던 그 결정적인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본래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고 유대교의 전통을 누구보다 열심히 지키며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확신했지만 그 열심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속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님을 강력하게 증언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 말씀은 복음이 인간의 노력이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과 뜻에 따라 주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에도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은혜의 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으로 인해 삶의 방향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에 사로잡힌 과거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바울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는 유대교의 누구보다 열심이었고 조상의 전통을 지키는 데 앞장섰지만 그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율법과 인간의 전통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의 형식은 있으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열심, 자기 의로 가득 찬 신앙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아니라 멀어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나의 열심, 나의 전통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순간은 없었는지, 진정한 신앙은 그리스도가 내 속에 나타나실 때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변화 은혜로 그리스도가 내 속에 나타나신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바울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전환점은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은혜의 개입이었습니다. 율법과 전통, 교만과 죄로 얼룩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바울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바울을 태어나기 전부터 택정하셨습니다. 그의 사도됨은
인간의 선택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택정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하나님은 바울을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지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바울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외적인 정보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내면에 계시되는 영적 실체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은 외적인 충격이자 내적인 계시였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 나타날 때 바울의 옛 열심은 사라지고 복음 전파라는 새로운 사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상처, 과거를 넘어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전히 유효하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나타나실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결과 그리스도가 내 속에 나타나시자 즉각적인 순종과 분리된 삶.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내면에 나타나신 순간 사람의 조언이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했습니다. 그는 세상과 분리되어 아라비아에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복음 사명을 준비했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속에 실제로 계시되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나실 때 삶의 방향은 바뀌고 순종은 지체 없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쓰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복음 사역은 그리스도가 먼저 내 안에 계실 때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랑이 삶을 통해 드러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속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 17절.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바울은 회심 후 곧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배우기보다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곳이 바로 아라비아, 곧 영적인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바울을 다듬으셨습니다. 그의 지식, 자랑, 과거의 열심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그 안에 그리스도를 깊이 새기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아라비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활동보다 내면의 형성이 일어나는 시간 말입니다. 이 시간이 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내 속에 나타나는 삶이 됩니다. 결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사도됨의 근거인 복음의 계시, 곧 그리스도가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의 인생이 달라진 이유는 단 하나, 그리스도가 그의 속에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되면 시선과 말,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복음은 사람이 만든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정과 은혜로 시작되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실제로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과거의 삶을 벗고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사역과 헌신도 결국 내 속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어야 합니다.